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누구에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은 확실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고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진로를 선택했을 때,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게 되었을 때, 또 혹은 친구를 만나서 새로운 삶이 바뀌어간 순간들, 이런 때를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전혀 새로운 삶,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그 시점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에 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옮겨집니다. 베드로에서 바울에게로, 또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제 지중해의 세계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전반부의 시작을 1장 8절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성령님이 오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을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 왕의 핍박과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정부의 눈을 피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도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새롭게 등장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마가 요한을 동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그 이야기는 이들을 통해서 엮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의 새로운 시작도 2절에서 성령에 의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 당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를 언급합니다. 이들의 이름들만 보더라도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출신 지역도 달랐습니다. 출신 성분도 달랐습니다. 외모도 달랐습니다. 아마도 성품도 많이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계 선교의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리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에는 그들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하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간절해지게 되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혹은 고난주간 같이 특별히 거룩함을 좀 유지해야 할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금식은 우리 주님에게 초점을 두기 위해서 특정 기간에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음식을 먹지 않고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만 그치면 뭐예요? 단식이죠, 단식. 그러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이것을 금식이라 합니다.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금식하자고 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게 익숙해진 많은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함께 금식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내 자신의 문제는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연초에, 때로는 금식 수련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성도들이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토인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교회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회를 좀 더 나태해지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십니다. 강제로 흩으시기까지 하면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를 통해서 유대인에서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때에도 이 일을 성령님이 주관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복음전도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고 이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기도할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될 일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간혹 우리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를 돌아보니까 이곳에는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로 세우시면 물질의 후원자로 섬기며 헌신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행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으면 행정적으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헌신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하도록 나를 세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러주시는 소명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럼 처음 선교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첫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을 돕기 위해 함께 여행을 출발합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도가 너무 작아서 다음에는 좀 크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빨간 점 있는 데가 안디옥입니다. 저곳이 안디옥이고 저 안디옥 옆에 실루기아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구브로섬, 동그랗게 해주세요. 구브로섬에 이렇게 저희가 구브로섬인데 이 구브로섬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살람이라는 곳이고요. 거기서 좀 내려오면은 잘못됐죠. 거기가 살람이고요. 지금 쭉 내려와서 그 마지막 그 동서쪽에 있는 부분이 이게 지중해 그 남쪽이죠. 남쪽에 있는 부분이 바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쭉 올라가서 그 밤빌리아의 그 버가라는 곳에 이르는 지역, 이곳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울과 그 일행은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나바의 고향 섬인 구브로에서 시작되는 여행의 처음 사건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따로 세우신 바나바와 사울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파송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마가 요한을 함께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파송 선교사가 사울과 바나바인 것이고요. 그 수행원이 함께 파송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왜 처음에 이 구브로라는 섬을 택하셨겠습니까? 구브로라는 섬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참 많은 섬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기에 친숙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바나바와 사울을 수행하는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 사역지인 이 살라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샅샅이 섬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최남단에 위치한 이 바보라는 섬의 그 도시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기오 총독은 지혜로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마술사인 엘루마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바예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마술사가 사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부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이 그 이름 두 개가 모두 같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전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 사울이라는 유대식의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서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말은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아들. 그런데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마술사 엘루마는 소경이 되고, 총독은 이렇게 된 것을 믿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눈이 먼 소경이 되고, 또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이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처음 사역을 돌아보게 되면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구브로섬의 첫 도시인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남단인 바보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한 설교의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서기오 총독이 믿게 된 것이 유일합니다. 한 사람의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도 정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브로섬의 선교의 결과가 어떤 선교의 결과가 있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 정황을 이해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 지도 가운데 섬 남단에 있는 바보라는 곳부터 그 위에 밤빌리아 그 버가까지 이렇게 쭉 저렇게 되는 지금 과정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로 넘어가면서 바울의 일행과 마가 요한이 헤어집니다.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위에 안디옥 지역에까지 넘어가면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둘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묶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해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목적지 이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수행하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선교팀이 나누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처음부터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에서만 사역을 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구브로 섬은 자기의 고향이었고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이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동행하지 않겠다고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가 요한은 끝까지 선교여행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가 병이 나서 중도에 포기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또 전도여행에서 어려움과 또 위험을 견딜 수 없어서 포기했다,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또 자세히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선택받았을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브로 섬에 와서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느덧 그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마가를 편하게 하지 못했고 결국은 돌아섰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누가 대장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리더고 누가 팔로워가 되는가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함께 출발했던 동료들을 떠나보내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마가가 중도에 그만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선교에는 부적절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바나바와 결별하는 일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1차 전도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셨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안수하여 보낸 선교팀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전도여행이지만 많은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선교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구브로 섬에서 맺은 열매는 총독 서기오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리더십이 바뀌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함께 섬기던 수행원인 마가 요한은 중간에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선교팀이 갈라지는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 여행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밤빌리아의 버가지방에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팀일지라도 그 안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지도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던 동역자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당신들의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는 맞지 않지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그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모양으로 저를 부르셨을까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리조나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